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2018년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로 떠나는 여행인데, 우리의 사는 자체가 결국은 언제든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가 이미 출발을 했는데, 2018년도도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죠. 이게 운동 경기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2018년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금년 한 해도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오늘 여호수아 3장을 읽었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그 출발을 할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종살이 할 때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임마누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 6월절에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새로운 출발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번성한 민족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지만, 전혀 결국은 그 사람의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고난이 넘어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 40년 끝 무렵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끝 무렵, 40년 끝 무렵,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1장과 2장에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세는 죽을 것이고 모세가 하던 일을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할 일은 인도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새끼줄 치고 근그리고 이거 내 땅이다 하면 내 땅 되는 땅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땅은 7족속 31왕이 그 땅은
골짜기마다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자기 골짜기, 자기 도시국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과제가 여호수아 앞에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예. 그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난 못합니다. 그랬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 사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못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말씀만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예.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듭 격려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맡아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앞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피고 싶은 거죠.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펴야 거기를 이제 맞게 공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하면은 이건 뭐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거의 다가 이제 그 의견에 지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적들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 그 여리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가나안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그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시각이죠. 그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 차례가 됐어요. 그 두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앞 사람들이 보고한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앞사람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는 사람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아주 민감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깊이까지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보고를 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흥분이 되고 우리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데 끝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그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보고를 듣고
그 미래의 땅이며 미지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장면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야. 예. 우리는 여기가 아니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야. 예.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살아내야 돼. 그 땅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보면 그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의 두 가지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해야 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실하지 않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습니까? 별 핑계를 다 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죠. 이 연초가 되면,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면, 2018년도부터는 나도 새벽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일찍 일어났어. 예.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좀 나도 해보고 싶다. 그것이 원함입니다. 원함. 그런데 작심삼일이지. 대개가 작심삼일이고, 이런 얘기 나오면 분위기가 싹 죽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얘기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적어지는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한 며칠 하고서 그냥 머리가 빙빙 도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면서 뭐라고 하면서 자는지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지가 저한테 위로하는 말로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 쓸 때 언제 썼어요? 자기한테 썼어요? 제자들한테 썼어요? 제자들한테 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쳐다보면 또 자빠져 자고 있고, 또 자빠져 자고, 또 세 번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지가 저한테 쓰는 거예요. 할 말은 있어. 목사님, 남들이 위로 안 해주니까 나라도 나를 위로해야지.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성실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일찍이 일어나서, 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즉시 시딤을 떠나 요단을 향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머뭇거리지 않고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말.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천하 만민을 살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예. 이 믿음을 빠르게 실천한 것입니다. 이게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쉬운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성실함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다. 옛날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청소년 시절까지 보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자녀들을 혹독하게 양육을 했는지 하여간에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못 보셨어요. 예. 아침에 그 옛날 시골집이 얼마나 춥습니까? 창호지로 문 바르고 문틈이 그냥 이만한 문틈이 항상 나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 추운 겨울에 막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그 방에서 이불 한 장 가지고 막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가 막 서로 찢어가며 자던 시절 아닙니까? 예. 새벽에 새물대려 일어나가지고 문 활짝 열어젖히고 이놈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다 이놈들아. 예. 성실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예.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자의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예.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으로 갔잖아요. 아까 예.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다. 아까 성실함은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움직인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소에 가서 사흘을 기다렸다. 시딤에서 출발한 때로부터 3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가.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서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서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예.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대개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기다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 충성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어요. 예.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너에게는 너는 나한테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다. 믿음이 있는 자만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래를 향한 행진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그 여행에 대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표 따라 움직이죠. 오늘 또 3절과 4절은 그 여행 미래를 향해서 행진하는 자가 어떻게 행진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첫째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실 때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시내산 위에서 부름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요. 예,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뚜껑이 있었어요. 그 뚜껑 위에 서랍들이 있고, 그 서랍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여기 아주 중대한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율법을 갖다 대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갖다 대면. 예. 온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한번 그 사람을 헤아리면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의 뚜껑 위에가 이게 하나님의 시은주화예요. 시은주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건 아주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뚜껑으로 덮으신 거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야. 그게. 율법,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좇으라. 예. 이제 40년간 광야 여정 중 함께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더 이상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인도하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광야 생활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우리의 여행의 안내서는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말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미 끝이 났어요.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4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아라. 예.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아라. 예.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라고 말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을 떨어져 가. 2000규빗이면 한 910m쯤 돼요. 약 1km쯤 되는 거예요. 1km쯤 떨어져 가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함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무 버릇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약궤를 한 1km쯤 앞에 가게 한 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예.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만. 1km쯤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행진하는 해중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용이하게 주목하기 위해서 2000규빗을 900m를 떨어지게 하셨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되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가는 길은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이었어요. 예. 우리들도 지금 이제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이미 출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낯선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새로운 땅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때 너희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릴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자, 너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성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이 있어요. 외적인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빨아입어라, 예, 이성을 멀리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갈 때 회개와 말씀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가야 된다.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자신을 돌아보라.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언약궤를 뒤따르라. 2000규빗 정도 떨어져도 따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내일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요단강물은 쫄쫄쫄 흐르는 냇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기에 범람하는 요단강물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개 길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길이 먼저 있어야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길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법궤가 요단강 물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춰 갈라집니다.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은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크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